잠언서 오늘 17장 9절의 첫 번째 말씀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잠언서의 17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적으로 계속 군데군데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좋은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허물을 이야기할 때 너희의 허물과 죄, 이 두 단어는 한 세트가 되어가지고 꼭 성경에서는 죄를 이야기할 때도 너희의 허물과 죄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허물과 죄라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는 허물과 죄라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어떻게 보면 없고 회개해야 되는 것인데 뜻밖에도 잠언서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그러나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요, 허물이라는 것은 해도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과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인간이 해야 될 게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모든 판단을 정죄하시겠지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덮어라. 뜻밖이지. 저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기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 뭔가 대단히 잘못됐는데. 이야기를 하되 성경은 너희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괜찮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 마음에 어떠한 사람의 허물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너 왜 그따위로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허물 가운데 여러분 아십니까? 허물을 한마디로 그럼 어떤 허물을 말할까요? 허물이 참 많이 있는데 신약에서는 여러 가지로 허물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구약 성경 잠언서 10장에 보면 19절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요 또한 잠언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의미는 말이 많으면 무엇을 면하기 어렵다고요?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우리가 허물을 면해보려고 또 혹은 죄를 짓지 않아 보려고 목사님 최고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 하는 걸까요? 춤추러 나이트클럽 가지 않는 걸까요? 시기 질투 안 하는 걸까요? 너무 돈 번다고 막 혹시나 주일도 못 지키고 막 과연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너 그 허물을 면하기가 참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뭘까요? 뜻밖에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입술의 말입니다. 입술의 말.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허물을 면키 어렵게 되고 내가 내 입술을 어떻게 제어하며 다시 말하면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된다면 오히려 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드립니다. 악인이라는 존재는 바로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드는 그 모습을 가진 자가 바로 성경에서는 악인의 악인이다. 악인이 자기의 꾀에 빠진다라고 말할 때 이 잠언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악인의 입술에서 무슨 말을 내고 있는가라는 것, 그것 때문에 지가 한 말에 자기가 빠져들게 된다라고 그렇게 입술에 대한 이야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해서 거물에 걸려들어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의인은 결국 자기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의인이다라고 말해요. 그게 의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결국은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이라는 것은 결국 내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품었느냐가 곧 내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저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목사님 그냥 말로만 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네가 지금 현재 어떤 말을 내고 있는지를 보면은 네가 지금 의로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허물을 멸하기 어려운 악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지를 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네를 평가하겠다. 그래서 아시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입술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여 줄 것이라.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했느냐,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라.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했느냐,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내가 시인할 것이라. 결국 말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주관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단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말을 배우는 것은요, 세상만 배우면 말 배우기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침묵을 배우려고 한다면 60년이 돼도 못 배운다. 침묵하는 것. 그 뜻은 쓸데없는 말하는 거 제발 멈출 수 있다면 좋은데 이것이 너무너무나 어렵다. 경건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에도 똑같습니다. 경건에 이야기할 때도 물론 성경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걸 경건. 너 근신 좀 해. 너 사는 게 그 모양이야 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으실 때 야 용호 너 왜 사는 게 그 모양이야 라고 짓을 하시라는 말은요, 야 너 입 좀 다물어야겠다, 너 말 좀 줄여야 되겠다, 그것과 똑같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야기할 때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59장 12절로 보면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들어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도다. 이 뒷부분에 말이 조금 어렵죠. 15절에 보니까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그 전에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우리가 허물이 주님 앞에 심이 많은데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 많은 인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증거하고 있는데 그 증거의 모습은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않으며, 또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요,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고 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도요, 너희가 하나님을 쫓지 않는 그 모습은 너희의 입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너희들 스스로 돌아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다라는 사람의 모습은 그의 입에서
했는지를 좀 돌아보아요. 그의 입에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잉태하여서 바라니 결국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고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네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든 영향을 끼치고 싶은데 네가 지금 네 입술의 포악과 네 입술의 패역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간섭하고 싶은데 너를 간섭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뜻밖이죠. 너무나 뜻밖이지 않습니까? 네 입술 때문에, 네 입술에 나오는 그 모든 말들 때문에 내가 너를 간섭하고 싶은데도 간섭할 수 없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안타깝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거다라고 이런 말하는 이 말의 표현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악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꽝이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악을 떠난다라고 할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잘 몰랐지만 저 사람 착하게 살았네요 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여기서 성실이라는 것 한 가지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성실은 하나님의 고유 캐릭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전지, 전능, 무소, 부재, 능치 못함이 없고 전쟁에 능한 신이고,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성경은요 성실을 이야기합니다. 성실. 여러분, 성실이라는 단어가 어떤 걸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성실만 이야기하면 국민학교 때 저희 학급의 교훈이 성실, 정직, 기억나십니까? 예. 주로 성실, 정직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성실을 이야기할 때 항상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예. 요셉. 저는 성실을 성경이 말할 때마다요, 하나님의 성품 속에 성실이 있고 성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성품 속에 또한 정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니 너희도 정직해라라고 나 너희의 아버지를 좀 닮아라고 말씀하는데 그 성실의 모습이 요셉에게 있더라고요. 성실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생각할 때 성실이 그냥 열심히 부지런한 것만이 성실이라고 말하는데 그 성실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성경이 말하는 성실은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계속 해나가는 자의 모습을 성경은 성실이라고 가르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실은 살아가다가 너에게 불이익이 생겨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네가 맡은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 바로 그 행할 줄 아는 자의 모습이 성실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시죠? 요셉이 형에게 억울함으로 팔렸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만약에 그 형들이 아마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 원수 갚을 것이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가슴에 계속 칼을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뜻밖에도 요셉이라는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요 어떠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배웠는지 너무나 저는 놀랬습니다. 와, 이거 주일학교만 잘 보내도 되는구나. 주일학교만 잘 보내도 한평생 그가 3살적 벌을 몇 원 간다라고 어렸을 때 제대로 하나님만 배울 수 있다면 그 아이 평생에 여호와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어렸을 때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요새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는 아버지한테 뭘 배웠길래 그가 형들 손에 팔려나갔지만은 보세요.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종살이를 하는데 우리 같으면 성실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열심히 부지런히 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정말로 뭐 독을 품고는 할 수 있겠지만 기꺼운 마음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종살이하는 집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으면 그 요셉의 성실이 이방인 주인인 보디발의 눈에 어떻게 보였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와, 요셉의 성실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기에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봤을 때에 어린 요셉이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보니까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바르다 보니까 네 같은 녀석 같으면 내 모든 집안의 대소간의 일을 다 너에게 맡길 것이니 네가 알아서 해도 될 것 같아. 이방인의 마음까지 움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에만 열심히 다니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속에 내가 속해 있는 보디발과 같은 그 장군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고 식모살이를 하고 어떤 밧줄물 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제가 이 요셉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전능자를 알고 그 전능자 앞에서 주어진 모든 일을 대할 때마다 죽게 하듯 할 줄 아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이요. 어렸을 때 어떤 하나님을 아버지한테 배웠는지, 어려서부터 야곱은 요셉에게 뭘 강조했을까? 그 아이의 성품이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을 텐데 뭘 가르쳤을까? 성실과 정직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실 때에 앞으로 또 키울 분들도 다른 거는 가르치지 마십시오. 세상에 뭐 돈 버는 방법, 세상에 뭐 하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평생 누구는 성공 안 하고 싶습니까? 저는 가끔 TV에서 성공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성공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속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는 성공을 품고 그저 열심히 열정적으로 애를 썼더니만 성공했다 이런 말 할 때마다 너무나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와, 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모양이다.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지. 그래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 않고 이겨보려고 성공하려고 독을 품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열심히 한 것이 무조건 다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요셉이가 어렸을 때에 그 정직과 성실을 배운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이쁘고 착한 거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여러 자식을 키우지만 아우 저놈은 꼭 도와줘야 되겠어. 어떻게 하는 짓이 저렇게 이뻐? 저도 저희 아들 셋 다 사랑합니다만은 죄송한데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한테 미안한데 저는 정제가 너무 이쁩니다. 저한테는 달리 이쁜 게 아니라 하는 짓이 이쁘더라고요. 물론 똑같이 어렸을 때 가르쳤죠. 저도 큰애한테도 말했고 둘째한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제는 한 번 말을 하면은 두 번 말한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뭐 태어날 때부터 저 아이는 저랬나요? 태어날 때라기보다 그냥 한 번 정도 이야기하면은 잊어먹지 않고 있는지 그 모습을 가지고 계속 나아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해주면 또 이 모습을 가지고 또 변해가고 이 말을 해주면 또 이렇게 하려고 애쓰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요. 사랑받기 하고 다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 아이가 뭐 사달라면 다 해주고 싶더라고요. 아, 신기하죠? 육신의 부모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요
우리가 그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성실하라, 정직하라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렇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요셉과 같이 형들의 손에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며 살아가리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거나 울으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보디발 집에 가서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종살이라는 것은 월급을 받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래도 월급이라도 받지 않습니까? 요셉이라는 그 아이는 멀쩡하게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가 있는데 형들의 손에 억울하게 시전을 잘못하고 나서 팔려가지고 종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 심정을 누가 알까요? 낙이 없는 겁니다. 성실해봤자 낙이 없는 겁니다. 정직해봤자 낙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성실했다. 그런데도 정직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모든 집안에 아주 다 관리하는 집시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그냥 눈 한번 감았으면은 계속 유지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셨어. 그러면 요셉의 성실과 정직은 사람을 의식한 겁니까? 하나님을 의식한 겁니까? 하나님을 의식했다. 저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거의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내 혼자 있을 때 늘 말씀드리죠. 내가 뭐 하는지를 봐요. 내 혼자 있을 때 내가 뭐 하는지를 봐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고, 결국은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수 없으므로, 성실이 없으므로 악을 떠나는 자는 오히려 복을 받아야 될 터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합니다. 마가도 분명히 우리에게 허물에 대한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허물을 사해주라, 허물을 덮어주라,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라. 모든 심판하는 것, 판단하는 것은 다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심지어 마태복음 6장 14절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이렇게 성경은 자꾸 말할까요? 왜 이렇게 우리 보고 허물을 덜 주지 말아라, 덮어줘라, 혐의가 있으면 용서해줘라, 또 잘못을 과실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너희 천부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계속해서 용서해주라. 뭘 가르치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말씀합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와, 뭐 사랑 하나 가르쳐 주시려고? 옳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가르쳐 주고 싶으셔가지고 계속해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전과 선악과 따먹은 이유가 바로 이 모습으로 달라집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려서 그의 갈비뼈로 여자인 하와를 지었죠. 그래서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이 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조금 우리 요즘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뭐 그대는 뭐 좀 아름다운 나의 태양이요 뭐 이렇게. 근데 그때는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하죠. 아담이, 저는 그거 볼 때, 야, 신기하다. 아담 깊은 잠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주 감쪽같이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뭘 느꼈나? 어떻게 자기 뼈를 뺀 거를 알고, 천마디가 이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담이요, 하와를 보는 순간에 그의 눈이 사랑으로 뿅 같은 거예요. 너무 아마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 혼자 늘 외롭게 독차하다가 하나님이 그가 독차하는 걸 보시고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나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보이지 아니하는 신이라 한다면은 이는 나의 형상을 닮았지만 보여지는 인간이었던 것을, 피조물이었던 것을 내가 깜빡 실수했구나. 내가 욕심이 너무 컸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미안, 쏘리, 내가 이제 너를 닮은 너의 분신과 같은 네 몸속에서 내가 뼈 하나를 취하여 거기다 살을 입히고 너와 아주 유사한, 어떻게 보면 갈비뼈를 뺐다라고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는 혼자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만들 때 아담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양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양성.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이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여자일까 남자일까 이래 말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말 속에는 복수의 뜻이 있는데 복수는 힘, 능력, 이런 파워를 나타냅니다. 근데 그것은 남성 같아, 여성 같아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뭔가로 뭉쳐져 있는 복수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아 볼 때는 아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여성적인 것도 있고 남성적인 것이 있었는데 뜻밖에도 아담의 몸속에서 하와를 빼내어 만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성의 모습 속에 있는 그 여성적인 면을 따로 나눠 놓으신 게 아닌가.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여성은 EQ가 많다, 감성적이다, 모성애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남성들은 좀 판단력이 있고 좀 의지력이 있고 좀 강한 면이 있다, 리더십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담이 하와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너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렀는데 뜻밖에도 선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따먹기 전과 따먹고 난 이후에 아담에게 달라진 두 가지 모습이 첨가가 됐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핑계대는 모습 전에 뭔가가 달라져서 사람이 두 가지가 첨가가 되다 보니까 달라지고 말았대요. 무슨 두 가지가 첨가됐을까요? 첫째,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먹었죠. 그럼 뭐가 플러스 된 겁니까? 죄가 플러스 됐죠. 근데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먹지 않았습니까? 먹었죠. 선악과를 성경이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고 나서 선악을 따먹었더니만 성경이 또 뭐라고 증가합니까?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또 하나님만이 해야 될 선악, 하나님만이 악이라고 정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건 선이야라고 정할 수 있는 그것. 모든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은 누구의 기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라는 왕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리 바로가 악한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니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때로는 강팍하게 때로는 온유하게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나 때문에 내 아내를 강팍하게 만들 때, 나 때문에 내 남편을 강팍하게 만들 때, 그러면 우리는 강팍한 남편, 강팍한 아내를 쳐다볼 때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고 막 당신이 그때 그렇게 하는 거, 이것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선악간에 막 분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들어도 저 사람 잘못했네 이렇게 선과 악을 분별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요?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그 어떤 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사단이를 갖다가 없앨 작정을 하셨으면 없앨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겠지요. 하와와 아담을 꼬시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셨을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말했을 때도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라고 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악도 필요할 때에 내버려 둬서 내가 어떠한 선을 나타내는데 쓰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너희가 악하고 싸우지 말아라. 악과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어두운 가운데 무엇이 되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빛과 소금이 되어라. 어두운 가운데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아들, 딸들은 내가 원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사랑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진 자가 비록 죽는 것 같지만 죽는 게 아니란다. 사랑을 가진 자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란다. 오히려 수많은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될 수가 있으니 너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희가 어떤 인간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잊어먹지 마십시오. 판단하는 선악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게. 아멘.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했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예, 많은 전도자들이, 많은 주의 종들 중에 그런 말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세상은 복이 아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저주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이 파멸되는 어떠한 상황들이 있다고 하죠. 그러나 최후 승리는 누구라고요? 주께서 최후 승리를 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기는 게 아니고 그것이 무슨 저주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라도,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올지라도 뭐랍니까?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예언이나 모든 앞으로 될 일이나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중요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네가 한 그루에 사랑나무를 심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에 네가 사랑을 심으라는 겁니다.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타내 볼까? 그런 것 좀 고민해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한번 나타내 보여볼까? 그래서 커피를 사더라도요, 내가 돈 많으니까 커피 살게, 그런 것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오늘 이 친구에게 커피를 사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 친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대화 나누는 중에 이에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은 커피를 사더라도 주님에게 사랑의 빛을 갚으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할 때 너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누구 이름으로 해라면?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라. 누구 한 사람에게 생수 대접하고 커피를 대접하더라도 저가 대접하는 건데요, 저가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해요. 그냥 왠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
또 그런 말을 늘 하기는 좀 못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상대방에게 보디발이 요셉을 쳐다봤을 때 제가 뭔가 좀 다른데 라고 느꼈던 것처럼, 당장은 그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하더라도 역시 내가 아는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도 한번 교회 나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온 유럽을 다 정복해 가면서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학살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했는데 덴마크에 진격한 이 독일군들이요, 덴마크에서도 또한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렇게 사살을 하려고 찾아내서 다 죽이려고요, 유대인들에게 노란 별을 이렇게 부착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모든 유대인들은 노란 별을 달아요. 그래서 아마 그 유대인들을 핍박하려고 아마 이제 그런 방법을 썼던 모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요? 덴마크에 그 당시 때 히틀러가 쳐들어갔던 그 덴마크라는 나라의 왕이 크리스찬 10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었던. 근데 이 크리스찬 10세가요, 아마 나라의 중심들과 이야기를 했겠죠. 뭐라고 이야기를 나누는가 봤더니만은, 그 유대인들이 노란 별을 달고 이제 핍박을 받는 그 시점에 모든 덴마크의 크리스찬들이요, 기독교인들이 우리도 노란 별을 달자,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유대인인지 덴마크인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노란 별을 갖다가 덴마크인들이 달았다. 그러면서 덴마크인들이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달면서 그들 입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도 저들도 우리 덴마크 시민인데 왜 그들을 차별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도 덴마크 시민이니 우리도 죽이려면 죽여, 우리도 차별하려면 똑같이 차별하라. 세상에 덴마크 사람들 그 노란 별을 달고는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가들이 유대인의 그 죽음을 수를 조사를 했는데, 뜻밖에도 2차 대전이 마치고 나서 유대인들이 죽은 숫자를 조사를 하는데 덴마크가 가장 유대인의 죽음이 적었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느냐고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말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소망을 분명히 가지시리라 믿어 심지 않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랑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허물을 더 주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 허물을 날마다 이야기함으로 형제간에 이간질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 사랑이 없으므로 이 시대가 망하여 가고 있음을 주여 보고 있습니다. 누가 내 사랑을 가진 자며 누가 내 마음을 가진 자이며 지금도 그 마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하루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